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을 높여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온 세상 창조주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심해져서 다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지만 오늘 집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더욱 믿음이 단단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암송과 성경 쓰기 또 성경 읽기로 말씀에 더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또 실천하는 꿈마을 친구들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우리 꿈마을 친구들,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과 만나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또 어렵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지난 코로나로 헤어졌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뭘 했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는 열심히 성경 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뭘 하고 있죠? 열심히 성경을 암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우리가 다시 떨어져 있게 되었지만 우리가 열심히 연습한 대로 교회에서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찾기를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모여라 얘들아 하고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때 우리는 다시 모여서 열심히 뛰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종교의 씨앗이라는 게 있대요. 각자의 마음속에는 뭔가 내가 의지하고 싶은 대상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꼭꼭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뭔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보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 뭔가 거대한 힘이 이 세상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 가운데에서 운행되고 있는 이 우주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경외심을 느끼기도 하고 완전히 거대한 자연 앞에서 압도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느낌만을 가지고 신을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지식 없이 거대한 바다 가운데 치는 폭풍을 보면서 우와 바다의 신이 있어 포세이돈이 있어 라고 믿으면 이건 우상이에요. 자기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천둥의 신 누가 있죠? 토르. 여러분이 토르에게 아무리 도와달라고 빌어봤자 토르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것은 사람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배운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프로필을 안다고, 하나님의 개인 정보를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BTS 좋아하죠? BTS. 하도 BTS 해서 저도 오늘 찾아봤어요. 이름을 찾아봤는데 저는 제이홉이라는 사람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 마이클 잭슨을 따라한 영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자, 제이홉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1994년도 2월 18일에 광주에서 태어난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이 제이홉의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어요. 그리고 다른 노래도 들어보면서 와, 정말 BTS 멋있다. BTS에 대해서 알게 됐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사람에 대한 감정, 이 사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 서울로 가는 거예요. 서울로 가서 똑똑똑 BTS 어디 있나요? 찾아서 제이홉 반가워 하고 제이홉에게 악수를 청했을 때 제이홉이 반갑습니다 하고 진성만 목사님 하고 인사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무리 제이홉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저를 모르면 저와 그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읽고 배운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25일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우리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교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심지어 절에 있는 스님도 성탄절에 예수님 오셨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들과 관계를 맺고 그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인가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아이고 잘 왔다 나의 자녀들, 하나님이 맞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나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영하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죠? 여러분 뭘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오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의 음성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볼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좀 저에게 보여주세요. 왜 요청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하나님 보여줄 수 있죠? 좀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는 이거예요. 빌립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함께 먹고 마시고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돌보았지? 네, 예수님. 그래, 바로 그거야.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분이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궁금한가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여러분을 환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싶나요?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이건희 회장님, 그분의 재산이 약 22조 원이래요. 22조.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인데 너무너무 많은 이 돈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단돈 1원이라도 저랑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희 회장님의 돈이 22조가 있어도 저는 치킨 한 마리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우리 어머니의 지갑에 3만 원이 있다는 걸 알아. 그런데 그 돈으로 치킨을 먹을 수 있다는 걸 확신해. 왜 확신해요? 엄마는 내가 배고프다는 거 알면 그 돈으로 기꺼이 치킨을 시켜주는 분이란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우리 엄마와 살면서 우리 엄마에 대한 깊은 사랑, 우리 엄마의 깊은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청할 때 과연 우리를 도와주는 분일까요? 성경은 완전히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자기에게 나오는 죄인을 밀쳐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가난하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더럽고 냄새가 나고 몸에 질병과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든지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안아주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제가 사람들이 멀리하는 문둥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세상이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를 무시하는 비참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제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저를 기꺼이 안아주시는 따뜻한 분이시란 사실을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 저는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분명한 확신이 생겼어요. 이 코로나로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지금 시절을 살아가지만 제게 있는 확신이 뭐냐? 하나님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힘들어요 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신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쁜 성탄 트리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해요. 성탄절 선물을 기대하고 그것을 받고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탄절에 진짜 선물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그건요,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멋진 미션을 하나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미션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로 가시기까지 예수님의 삶을 기록해 놓은 성경책이 4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12월 달에 저와 여러분이 이 4권의 성경책 중에 하나를 골라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읽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고 그 큰 선물을 받게 될 텐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꿈마을 친구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전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12월 27일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하나를 정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도 과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고 어떻게 기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이 12월 한 달, 이 한 달 동안에 예수님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즐거워하시는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가득 차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이 저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지 못했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먹고 마시고 때로는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꿈마을 친구들, 비록 코로나로 여기저기 멀리 흩어져 있지만 그곳에서도 그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비록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연습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한 그 말씀을 암송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이들의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알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꿈마을 친구들과 이들을 언약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꿈마을 교사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